네. 네, 선생님, 윤회라는 거 있잖아요. 윤회. 뭐, 네. 스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스님 말씀 중에 뭐 별로, 예, 그러진 않았는데, 윤회와 연기라는 거하고 좀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스님께서 여기 연기경 그거를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거하고 좀 윤회도 결국 이렇게 돌고 돈다고, 뭐 선업을 지어야 나중에 뭐, 개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뭐, 사람으로 태어난다. 막 그런, 막 속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연기경하고 뭐, 어떻게 관련을 지어서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건지. 설명 예. 윤회라는 부탁드립니다. 말은 같이 쓰고 있어요. 예. 근데 관점과 개념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책의 연기경에서 나오는 윤회는 아리아 사자의 관점으로 보는 윤회고, 우리가 흔히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결과에 따라 짐승으로 나든지 천상에 나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육도 어느 한 가운데로 갈 건데 라는 식의 윤회는 이미,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리를 알려주시기 이전에 있던 사상이에요. 관습이고 문화로 굳어진 사상인데, 우리 올 초에 인도 가보셨잖아요. 가보신 분 몇 분 계시잖아요. 거기 인도에 가면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훑어보면은 몰라요. 그냥 뭐 인도구나. 인도는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참 다르구나. 사는 모습이 다르구나 정도만 알고 올 거예요.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살갗 그 빛깔이 다르고, 또는 하는 일이 다르고, 이제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런 게 보일 거예요. 바라나시가 흔히 그 여행객들이 가서 흔히 보는 그 화장터는 그 계급 문화 가운데 아랫 계급들이 거기서 화장할 수 있는 곳이고, 바라문 계급들이 화장하는 그 화장터는 일반 여행객들한테 공개가 안 돼요. 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본 곳은 하층 계급들이에요. 하층 계급들의 그 시신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럴 정도로 시신을 태우는 것조차도 계급을 아직도 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도 지금은 뭐 불가촉 천민이 사장일 수도 있고 아랫계급이 사장일 수도 있는, 그 다음에 바라몬들이 가서 일을 그 종업원으로 있어야 되는 곳도 있지만, 그 옛날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흔히 이제 사성계급이라고 그래서 이 네 계급이 있는데, 이 바라문 계급들이 얘기하는 윤회는 어떤 식이었냐면, 바라문 계급은 계속 바라문 계급으로 태어나요. 크샤트리아 왕족이나 무사 계급은 계속 그 계급으로 태어나요. 바이샤는 계속 바이샤로 태어나고, 수드라는 계속 수드라로 태어나는 거예요. 바이샤는 그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평민, 그 다음에 수드라는 노예. 근데 이 계급 안에도 못 들어간 또 다른 하층 계급이 있어요. 이 계급 안에도 못 들어가. 정말 불가촉, 접촉을 하면은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전정각산 그 수사타 아카데미라는 곳을 갔을 때 그 곳에 사는 마을이 다 그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마을이거든요. 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처마가 땅에 거의 닿을 정도로, 왜냐하면 바라몽 계급을 쳐다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럴 정도로 계급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들의 논리 사상은
한 번 그 계급으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도 그 계급인 거예요. 다만 내가 선업을 많이 지으면 좀 잘 사는 바라문이 되는 거죠. 가난한 바라문이 아니라 좀 많은 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바라문이 될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그럼 불가촉 천민은 거기서 어떻게 더 이상 뭐가 더 나빠지나? 아니에요. 불가촉 천민도 그 불가촉 천민 안에서도 또 계급이 수백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 빨래만 계급이 따로 있고, 아이, 예, 똥을 치는 계급이 따로 있고, 부엌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급이 따로 있고, 문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계급이 따로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계급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업을 많이 지으면 똥 치는 왈라에서 그냥 뭐 이렇게 마당 쓰는 왈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바라문, 그러니까 불교가 탄생하기 전에의 윤회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 계급으로 다시 태어나도 그 계급으로 태어난다라는 게 그렇게 돌고 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바라문 계급이어도 악업을 많이 지면 가난하고 힘들게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요 사상을 깨뜨린 종교가 있어요. 뭘까요? 힌두교? 힌두교는 바라문이 조금 발전한 것이 힌두교고 자이나교라고 있어요. 자인나교. 예. 제가 말씀하셨던 자인. 예. 맞아. 불교보다 한 50년 앞서서 탄생한 종교인데 그때가 동서양의 그 어떤 문화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상과 문화가 꽃피우던 시기예요. 그 즈음이 2000년 그 몇백 년 왔다 갔다 전이. 그래서 우리가 서기를 쓰는 거는 예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기력 2024년이지만 불기력으로는 2600년이 넘었거든요. 그 즈음에 자이나교도 탄생을 해요. 한 50년 앞서서. 그래서 이 자이나교는 아니다. 선업을 많이 짓고 내가 전생에 어떤 과보 받아온 그 업보를 많이 닦으면 소멸을 하면 다른 계급으로도 날 수 있다. 다른 계급으로도 날 수 있다라고 한 게 어떻게 같은 계급으로 계속 나고 죽고 하냐.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짓고 업장을 소멸을 많이 하고 다 하면 다른 계급으로도 날고 천상에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자이나교예요. 그래서 자이나교의 계율은 굉장히 엄격해요. 살생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 불교도 살생, 불살생이 제1계율이긴 하지만 자이나교는 더 엄격해서 뿌리 채소도 안 먹어요. 그 자이나교는 파가 두 개, 공의파가 있고 백의파가 있는데 백의파는 말 그대로 하얀 옷을 입는 파, 종파고 공의파는 빌공자에 옷의자, 빈 옷을 입는다? 빈 옷이 뭘까요? 허공 옷을 입는다? 그 허공 옷이 뭘까요? 알몸. 예, 예. 나체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소지하고 있는 거는 먼지털이 같은 그 털개하고 물병 하나만 들고 다녀요. 밥 먹을 때 손을 닦기 위해서 그 물병을 들고 다니고 걸을 때 이 발 밑에 개미라든가 벌레를 밟아서 죽일까봐 먼지털이로 쓸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알뿌리를 안 먹는 거는 감자라든가 무라든가 뭐 이런 알뿌리를 안 먹는 거는 그 뿌리를 캐다가 또 지렁이라든가 또 미생물 어떤 그 땅속에 또 이렇게 생명체들을 죽일까봐 그것조차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삭발 거기도 이렇게 민머리를 하고 있는데 삭발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삭발이 우리 불교는 칼로 삭도로 그 옛날 지금은 이제 면도기로 하지만 그 옛날에는 삭도로 서로가 이렇게 삭발을 머리카락이 자라면 이렇게 깎아주는 거를 했는데
자인화교는 한 2달에 한 번씩 뽑아요. 아휴. 아유. 머리카락 이거를 이렇게 감아서 손으로 감아서 팍팍 뽑아요. 그 뽑아서 뽑을 때 눈물도 나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경지까지 가면은 업장 소멸이 다 된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업장 소멸을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자인화교예요. 그러니까 근데 좀 많이 불교하고 닮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선업 많이 지으면 우리 천상에도 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고 악업을 많이 지면 지옥에 떨어지거나 짐승으로 나거나 아귀로 나거나 이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인화교하고 거의 같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곶다마 부처님이 곶다마 붓다께서 그 50년 앞서서 그 가르침을 준 그 자인화교 교주가 하던 말을 따라서 나도 진리를 발견해서 나의 가르침을 들어봐 하고 똑같이 따라 했을까. 그 이미 있던 걸 가지고 조금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게 나의 가르침이요. 그러니 이렇게 행하시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던 윤회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만 가끔씩 이렇게 자인화교 수행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토론한 게 너는 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전생에 가져온 업보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모르겠다. 얼마나 남았냐 모르겠다. 얼마나 닦았냐 모르겠다. 근데 모르는 걸 왜 하냐. 그냥 지금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마음씀 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생을 완전히 단절하고 그렇게 고행을 해야만 하겠는가.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부정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긍정해서 그렇게 그게 맞아 이렇게도 안 하셨고 그게 아니야 라고도 안 하셨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이렇게 커다란 어떤 설정된 뭔가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한국불교 또는 대승불교에서는 사바세계 또는 인욕세계 또는 고해라고 얘기를 해요.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사바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바세계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나서 각자의 업을 짓고 살다가 그 업의 결과에 따라서 짐승으로도 가고 또는 지옥으로도 가고 수라로도 태어나고 천상으로도 태어나고 아귀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돌고 돈다. 그걸 윤회 사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계속 고통의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모습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업식은 나를 계속 따라다녀. 내가 갖고 평생 동안 살면서 그 행했던 업식과 그 과보는 항상 계속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영원하게. 그래서 그거를 끊으려면은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붓다를 이루어야 된다. 해탈을 해야 된다. 니빠나 열반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의 그 사상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근데 붓다께서는 그래 그것도 있지만 한번 관점을 바꿔봐라. 그러면 너의 업식이 바뀔 거다. 어떻게 바꾸냐? 네 안에서 고가 돌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고가 도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고가 돈다라는 말은 뭐냐면
행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을 강조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하자면 이제 진리 세 가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상에는 흔히 아는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라고도 하고 개념의 진리라고도 해요. 이 개념의 진리는 뭐냐면 이름 지어진 진리, 약속된 진리예요. 이를테면 사람, 산, 나무, 물, 불, 학교, 비행기 뭐 이런 말을 하면 언어는 다르지만 그 개념이 딱 들어와요. 언어는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말은 다르지만 뭔 말을 하고 있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그건 약속된 어떤 개념이 딱 이렇게 들어오게끔 약속된 진리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진제라고 해서 저는 요소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빨리어로는 빠라마타 사자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저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영원하지도 않고 세상은 고통이고 그래서 무하다, 그래서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리예요. 너는 누구야? 그럼 나는 법회예요. 법회가 뭔데? 사람이에요. 사람이 뭔데? 이렇게 계속 묻고 들어간다면은 이름이 너야? 뭐가 너야? 또 이렇게 묻고 이제 흔히 이제 선문답 하듯이 계속 물어요. 뭘 너라고 할 거니? 몸뚱이를 너라고 할 거니? 이름을 너라고 할 거니? 눈을 너라고 할 거니? 아니면 불의 요소를 너라고 할 거니? 물의 요소를 너라고 할 거니? 하고 계속 이렇게 묻다 보면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네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 요렇게 따져 들어가는 진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교의 진리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곧다마 붓다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사실 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빠라마타 사자가 아니라 아리아 사자예요. 사성제거든요. 곧다마 붓다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우리가 사성제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 사성제가 뭐냐면 네 가지 성스러운 또는 거룩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 아리아 사자라고 하는데 이 아리아 사자는 업을 강조해요. 요소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업을 강조해요. 행위. 나의 신구의 업을 강조를 해요. 말,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천수경에 나오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이런 식의 10가지 시박참회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3가지는 몸으로 짓는 악업이고 3가지는 뜻으로 마음으로 짓는 악업이고 4가지는 입으로 짓는 악업이거든요. 이 신구의 업을 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업을 강조하면서도 그 업을 선업으로만 귀결을 시켜요. 부처님은 선업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사실. 8정도 8가지 바른 길 정업을 강조하셨다라고 알아야 돼요. 이 정업은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따르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업에 따라서 짐승도 되고 업에 따라서 지옥 중생도 되고 천상 중생도 된다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지은 업에 따라서 죽어서 이게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그 마음, 신구의 업을 잘못된 탐진치로 짓고 있는 동안은 그 중생으로도 계속 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변덕이 골백 번 죽을 듯해. 변덕이 12번도 더 죽을 듯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변덕.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는 게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계속 꼭 다른 꼭두각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아귀가 될 수도 있어요. 천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막 몸으로 입으로 그냥 입에 못 담을 소리 하고 남을 해치고 때리고 막 이런다라면 지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한 중생, 또 다른 중생이 된 거예요. 선업 짓는다고 봉사활동하고 기부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흔히 기부천사, 천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라고 안 하고 천상중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육도중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꼭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이 삶 속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나고 죽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윤회한다. 고가 돌고 있다. 짓이 돌고 있다. 업이 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윤회가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고타마 부처님께서 이미 있던 그런 바라문과 자이나교가 얘기했던 그 윤회를 가지고 다시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 삶을 살아라. 이 순간 이 지금에 깨어 있으라. 항상 그걸 강조하시면서 지금 행위 지금의 업을 강조하셨다라는 거. 지금 짓는 업에 따라서 내가 육도 윤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있고 기존에 있던 관점으로 보는 게 있다라고 입력을 그렇게 해두시면은 조금 누가 얘기를 할 때 누가 윤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난 전생에 아무래도 나라를 구했는가비요. 아니야 나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는가 봐. 나 지금 사는 거 보면 그래. 우리 흔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기 서양의 종교학자들 같은 경우 한국 불교를 자이나 불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자이나교에서 주장하던 거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는 저한테 설명을 들으신 분은 이렇게 관점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야가 아니고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야가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 관점으로 나는 지금을 중요하게 잘 살아야겠구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반면교사 선지식 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신구의 업을 짓고 사는 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는가?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항상 이걸 알아차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물으세요. 다음에 또 긴가민가 저한테 들은 거를 자꾸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버릇 하셔야지 내 것이 돼요. 설명할 사람이 없으면 고양이나 개한테도 그 화분한테도 하세요. 설명을 해버릇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설명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름이 뭐죠? 저거 아닌데 그러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오늘 이 끝나고 우리 이거 공부 끝나고 나면 설거지 하면서 청소하시면서 씻으시면서도 하세요. 예. 그냥 네, 반려묘, 반려견, 반려식물, 반려돌 뭐 많더라고요. 그 저기한테도 설명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내 것이 되기가 빨라져요.